요즘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금요일 날 들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요. 왜 반복할까요? 안 온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오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의 능력을 깊이 깨닫고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데 하늘과 땅 아래 세 세계가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천사도, 땅 위의 사람도, 음부에 있는 어둠의 마귀의 세력들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요. 예수 이름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고, 두 번째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이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 권리를 가지고 날마다 사용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이 이름의 능력을 알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아요. 예수님 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은 걸 책망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책망했습니다. 그 믿음에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뭘 책망할까요? 오늘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그 이름의 능력을 알면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온 천하에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자, 그 권한이 뭐냐? 17절 18절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곧 그들이 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며,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예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함,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게 있다면 뭘 책망할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병이 치료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이걸 알고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 권세가 뭐냐?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위임장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내 이름을 사용해라. 내 이름을 사용해서 능력을 행해라. 내 이름을 사용해서 응답을 받으라. 위임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뭐라고요? 너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승리, 내 승리. 어떻게 이게 가능하라고요? 세례를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 속에 그 권능이 위임된 거예요. 이제는 그 위임됐으니까 우리 위임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이걸 보이며 살아야 되는 거죠.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걸 잘 정리해서 이 권세를 믿고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시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주변 이웃들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일대였다고 그랬잖아요. 일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우고 믿으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데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어디서 실험을 해봤을까요? 가정에서 실험한 거죠. 누구에게요? 만만한 제 아내에게. 어디 아픈 적 있냐? 문제가 있냐? 그럼 제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실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지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할 때 그 능력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 이름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어요. 예수 이름에는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 믿으면 다 되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되냐?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다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우리 모든 필요가 다 채워져요. 예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자녀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와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이름을 사용하면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이 능력, 이 영광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한이 없어요.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두 번째 사용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름은 매일 매순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능력이 우리 속에 진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예수의 능력을 내게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대로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해요. 이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수년 다녀도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믿음과 연결시켜야 돼요. 행위로 나타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은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연결하지 않으면, 이 믿음을 내가 삶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연결돼야 되고, 연결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고 행동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내가 말씀을 믿음과 연결시킨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믿고 그 믿음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여라, 믿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했잖아요.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살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온 백성에게 기적을 보여줍니다. 무슨 기적이요? 10가지 재앙에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들이 10가지 재앙만 보았습니다. 현상만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믿음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행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가만히 보아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할 때, 홍해를 건널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출애굽 1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뭐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해요. 모세야, 너는 내 말을 들었지 않냐? 너는 믿음이 있지 않냐? 그럼 행해라. 그리고 뭐라고요? 너 지팡이를 홍해에 뻗어라. 홍해가 물이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그들이 말씀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말씀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말씀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얘기합니다. 말씀을 받은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행동으로 보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제사장들입니다. 백성들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본을 보이며 기적을 행하자 따라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 다음에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먼저 제사장들에게 너네가 먼저 요단강을 들어가라. 근데 그때는 어느 때예요? 가장 물이 많았을 때. 그러니까 강이 있는데 강 언덕 바로 밑까지 물이 찰랑찰랑했을 때, 그때 제사장들에게 너네들이 발을 내밀어라. 잠겼습니다. 그때 어떻게 물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위에 언덕을 이룹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건넙니다. 자, 그걸 이렇게 다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있는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보여줬고 두 번째는 훈련시킨 다음에 제사장들 너네들이 본을 보여줘라. 이렇게 그래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네들이 이제는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이제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작전을 내가 지침서를 내리겠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7일 때는 7바퀴 돌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누구한테 내린 거예요?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실 지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높은 성읍이 있습니다. 근데 돕니다. 근데 거기서 돌을 굴리거나 뜨거운 물을 붓거나 기름에 물을 타서 부어버리면 다 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믿었으면, 배웠으면 이제는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네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았으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았으면 이제는 뭐라고요? 행동해라.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라. 그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이젠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뭐냐? 행동하는 것이다. 이걸 가리키는 게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 이 진짜 믿음,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모델을 보여준 게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누구냐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를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 됐을 때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다음 이삭이 10대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그래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죽여서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게 해요. 네,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주저없이 그 아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3일 동안 세웠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런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자, 이 믿음을 3일 동안 묵상하다가 세운 거예요.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고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3일 동안 걸어가면서 하나님 묵상해요. 죽이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죽이면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믿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때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너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네 믿음 진짜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믿음으로 승리를, 기적을, 능력을 행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었으면 행동으로 옮겨라 이렇게 그래요. 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똑같아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어느 교회를 찾아가고 어느 목사를 찾아가고 어느 기도원을 찾아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능력은 어떤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내가 사용할 때 내게 똑같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해요. 너희가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믿음으로 능력을 행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거해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이게 마지막 보면은 이렇게 그래요. 19절 20절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뭘로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책망해요. 이걸 가르치지 않았다면 제가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책망받을 일이 없어요.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책망받습니다. 옆에서는 인사합시다. 책망받지 맙시다. 사용합시다.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었으면 사용하세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 이름으로 안수하세요. 그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세요. 그 이름으로 사업장, 직장의 축복의 문을 열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여줘야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 이름을 사용합시다.